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슬기로운 가톨릭 명품 성경 통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고요. 루카복음 10장을 함께 읽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동반자로서 더 열심히 성경 읽고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0장 72 제자를 파견하시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셔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이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자, 72 제자의 파견. 72 제자의 파견은 이 공관복음 중에 루카복음에만 나옵니다. 일부 수사본에서 70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그 72명이 아니고 70이라고. 72명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2 곱하기 6 하면 72가 나와요. 그래서 12제자의 6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지명,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만 지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72명을 지명, 손가락으로 이렇게 뽑는 것이죠. 그럴 겁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예언자들을 부를 경우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라고 하죠. 9장의 12제자 파견과 다른 점은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일하고 말하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하고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이 그만큼 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독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코라진과 벳사이다는 성경 전체에서 마테오복음과 또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코라진과 벳사이다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지 성경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두 제자의 파견과 또 돌아오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티로와 시돈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티로와 시돈이 더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분과 또 당신 자신과 또 당신이 파견한 사람들이 이것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의 가르침도 물리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 두 제자가 돌아오다. 이른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오죠. 파견받은 제자들에게 마귀가 복종하는 것은 주님 이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의 역할이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질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면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특별한 제자들이고 또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들은 많은 예언자와 임금들보다
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바로 그 제자들처럼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계명.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라고 그러고 마르코 복음에서는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정신 그리고 힘을 이야기하고 있고 루카 복음에서는 마음, 목숨, 힘, 정신을 다하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또 이웃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죠.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너 자신처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희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럼 누가 이웃인가? 여기 보면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 반대쪽으로 가죠. 둘은. 그리고 한 사람은 그를 보고서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코. 예리코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진군하면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를 고친 곳이기도 하죠. 이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습니다. 미국과 카나다에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또 동물들을 구해주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선한 사마리아법이 조금 더 넓게 적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타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는데 혼자 시중 들게 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모셨으면 더 좋으리라 혼자 생각을 해봐요. 주님을 모시기에 분주한 마르타가 있는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주님을 모시는데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타냐 마리아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